사람이 하나님께 붙으면 사람은 본질상 죄인인지라 우리 스스로 인생을 수습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스스로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우리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으면 붙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견인해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세요. 그거를 이른바 신적 수동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빚어지다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듣고 방향을 발견했을 때 아무리 깨달아지고 아무리 방향을 발견해도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말에 여러분 포인트를 잡으세요. 빚어지다. 내가 방향을 봤어요. 목표를 발견했어요. 그러나 그 길을 완주할 능력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냐면 신적 수동태 빚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우 대답 잘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광야에서 빚어지다. 그러면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것은 광야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과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주시는지 요거 알면 오늘 설교 수지 맞은 거예요. 100점. 아셨죠? 자, 말씀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광야를 히브리 원어로 미드바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미드바라는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이 맞아요. 버림받은 땅, 후진 땅, 외로운 곳, 쓸쓸한 곳, 깨진 자리 이런 뜻이 미드바르라는 뜻인데 이 히브리어 미드바르에 어원이 있어요. 다바르라고 하는 어원에서 미드바르라는 광야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광야 어원인 다바르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바르를 직역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사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놀랍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 살면서 그분들이 생각했던 광야의 체험, 그분들이 겪었던 광야의 날들을 통해 그분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바르,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사는 땅이더라 라고 하는 다바르가 어원이 되어서 만들어진 아주 보편적인 이제는 많은 사람이 쓰는 광야라는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다바르에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광야는 그래서 매우 뜻깊은 의미를 갖는 겁니다. 만약에 인생을 살다가 광야에 섰다. 만약에 인생을 살다가 내가 원했던 원치 않았던 광야의 폭번에 섰다 라고 했을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얘기를 들어야 사는 땅. 그 의미가 미드바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 위대한 부름 앞에는 반드시 광야 학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이하의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자, 지금 뭘 얘기하냐면 뒤에는 40년의 광야가 있고 앞에는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다시요. 뒤에는 과거의 흔적들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고 앞에는 앞으로 살아가야 될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날 너에게 명했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 살게 되면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넉넉히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40년 전에 정탐을 할 때도 이미 급수가 달라요. 12정탐꾼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사람들은 안악자손이었고 우리하고 체급이 다르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우리 신장이 150이면 걔네들은 250이다. 우리들은 이동하느라 천막 같은 집을 갖고 있다면 걔네들은 견고한 성을 갖고 있다. 걔네들 먹는 과일 우리가 따왔는데 혼자 못 들고 둘이 들었다. 맞죠? 40년 전에 봤던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에요. 이미 가나안 땅은요 철기 문명이에요. 걔네들 칼, 걔네들 활, 걔네들 창 모든 금붙이는 철이에요. 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문명으로 본다면 어떤 무기를 쓰고 있냐면 청동기 문명이에요. 청동기 문명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건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일이에요.
가능성이 아예 없어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8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너희가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기로 봐도 모든 역학적 관계를 봐도 그 땅 들어가면요 화약 짊어지고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예요. 미친 인간들이에요.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단체로 죽으려고 맘먹지 않으면 그런 말 못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1절에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2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떡하라?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가나안 땅 들어가래요. 그런데 군사적인 모습으로 보거나 무기를 보거나 환경으로 보거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들어가라고 말한 이유를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삶을 기억해보면 너희들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안다. 왠지 아니?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너희를 미드바르 어디로 끌고 가셨고 광야로 끌고 가셨고 거기서 뭘 가르치셨고 겸손을 가르치셨고 내가 너희를 먹이는지 내가 너희를 지키는지 몸소 알게 하셨느니라. 과거에 너희는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소리로 들어서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몸으로 친히 배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겸손을 가르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를 지킨다는 것을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인생 가운데 증거로 남겼다. 그리고 그 증거가 너에게 있으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디로 들어가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 이 광야와 가나안 땅 버전으로 말하면 사람은 철기 문명의 창과 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약속과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 유명한 신명기 8장 말씀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고 시험 받으실 때 바로 또 사용을 하셨어요. 사탄이가 와가지고 이 돌로 떡 만들어 보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내가 너희를 의도적으로 광야로 끌고 들어갔고 미드바르로 끌고 들어갔고 세상 사람이 말하는 버림받은 땅, 슬픈 땅, 깨진 땅에서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겸손을 가르쳤고 그 땅에 죽을 것만 같은데 만나로 먹이고 메추라기로 먹이고 너희들의 의복에 헤어지지 않고 너희들의 신발이 빵꾸나지 않고 40년 동안 버티는 놀라운 은혜를 주었던 것처럼 비록 손에 청동리 무기를 들고 있지만 이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결국 그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주인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빠르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천사가 와서 숯불에 구운 떡하고 물을 먹이거든요. 그 물을 먹고 일어났다 못 일어났다. 여러분은 까먹는 재주가 있으시죠? 일어났다 못 일어났다 못 일어났다. 그걸 먹고 다시 잠이 든지라. 그 천사가 또 와요. 또 와서 주물러주고 마사지 해주고 일어나거라. 네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이 뭔데 네가 그 길을 못 갈까 하노라. 그래서 천사가 계속 와서 언제까지 못 일어나니까 언제까지
날 때까지, 일어날 때까지. 많은 신자와 많은 교회의 관계자들이 로뎀나무를 오해하는 이유는 교회마다 로뎀나무가 있어서 문제예요. 교회 카페 보면 거의 다 로뎀나무예요. 우리는 쉴만한 물까지만. 가보면 인테리어를 또 로뎀나무를 만들어 놨어. 멋있는 나무가 있고 막 풀이 그 잎사귀가 푸르고 거기에는 막 과실이 있고 물이 흘러내려가고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겪었던 로뎀나무는 그런 나무가 아니요. 흰 쌀이 빗자루. 우리 옛날에 새벽송이 울렸네 기억나시죠? 그 쌀이비.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그늘도 없는 로뎀나무에 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무슨 표현이 나오면 물 한 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물은 무슨 물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로뎀나무가 광야 한복판이에요. 딱 봐도 죽기 딱 좋은 환경이 딱 죽었으면 하는 환경인 거예요. 나무라고 비리비리한 그냥 그늘도 못 마르는 나무가 있는 거기에 가서 로뎀나무가 그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들이 만들어 놓은 로뎀나무를 보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로뎀나무가 그렇게 안 생겼어요. 아름드리 나무도 아니고 졸졸 흘러내리는 시냇물도 없어요. 그냥 로뎀나무는요 광야의 흰 쌀이 빗자루 나무예요. 척박한 땅, 물 한 모금이 없는 땅. 가서 보니까 자기 신세가 얼마나 한심한지 그래 깨끗이 죽는 게 낫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해드리면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무슨 얘기예요? 무덤으로 딱 안성맞춤이 오니 생을 끝나기가 딱 좋으니 그만합시다. 여기서 그냥 각 죽어볼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버림받은 땅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냥 또 싱거울까 봐 숯불에 구워가지고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고 그리고 물 한 병을 먹이고 못 일어나고 자니까 또다시 오셔서 일어나 깨우고 하나님께서 로뎀나무에서 그렇게 울고 있는 엘리야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렇게 안아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절 이하에서는 우리 예수님마저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깊이 주림을 경험하고 그리고 사역을 감당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어때요? 지금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민족, 모든 인물들이 멋지게 쓰임받을 때 항상 어디를 통과했다? 광야를 통과했다.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부부 생활을 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어떨 때 로뎀나무 밑에 있는 엘리야처럼 하나님 여기가 딱 좋네요. 그만하랍니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병이 깊어지면요 죽고 싶어요. 여러분들하고는 말을 안 나눴지만 저는 성도들하고 그런 얘기를 가끔씩 나눠요. 병이 너무 사람을 괴롭히면요 그 병과 싸우며 사는 게 너무 힘이 드니까 제가 신방을 가거나 전화를 하면 주저함이 없이 그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살아계신데 사는 게 쉬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그 여러 가지의 광야들이 우리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 시종일관 주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에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은 안 무거웠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은 너무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무거운 인생을 견딜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한 25년 하고 내린 결론은 살아보니까 인생이 원래 무거운 거더라고요. 부흥 강사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막 설교할 때 뭐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죽 그래요. 복 불어 복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가짜 복음이에요. 인생은요 가볍지 않아요. 가볍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기치는 거예요. 인생은 원래 무거운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했던 것도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인생은 오늘 이후로 죽기까지 무거울 것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원래 인생이 무거워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기도해 드리지 않습니까? 제 기도가 바뀐 게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연약한 무릎에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피곤한 손에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피곤한 손이 힘을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인생이 원래 무겁기 때문에, 인생이 원래 풀기 어려운 숙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쉬워지기를 기대하는 건 어린아이들의 생각이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거워서 무릎이 흔들흔들거릴 때 하나님 나의 무릎을 강하게 하옵소서. 너무 오랫동안 들고 있어서 손이 힘이 들 때 하나님, 이 피곤한 손에 하나님의 손이 깃들어서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 기도가 바뀐 거예요.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무릎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피곤한 손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십시다. 인생 광야 학교에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기적 중에 신기한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은 내용이에요.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열거해 드릴게요. 저녁, 때가 저물어, 날이 저물어, 이런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 사건이 이루어진 곳은 디베라 바닷가의 맞은편입니다. 위치로 보면 광야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의 지금 상황이 마치 광야와 진배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때가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었어요. 저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줄여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먹일까 말까 하니 주님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보냅시다. 집으로 가라고. 가서 각자 알아서 해결해라고.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줄여 있고 이들이 곤고한 가운데 있는 나는 절대로 이들을 빈손으로 집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들을 먹이고 이들을 만족해 하고 내가 이들을 집으로 보낼 것이다. 그렇게 해서 먹이신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8장 말씀을 읽으셨는데 마가복음 8장 사건은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이에요. 보리떡 7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줄이 남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죠. 3절 말씀 보면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냐 그 중에는 멀리 온 사람도 있다. 4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 앞에 보면 두로와 시돈 그리고 수르보니교인 이야기, 데가볼리. 그래서 이 노정을 보니까 3일 길을 주님의 사역을 따라 사람들이 쭉 쫓아오다가 어디까지 와버렸냐면 광야까지 와버린 거예요. 이들은 줄여 있다. 그리고 내가 만일 이들을 무책임하게 돌려보내면 이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으니 며칠이나 걸렸어요? 3일이나 걸렸어요. 집에 가다가 기진할까 하노라. 나는 이들을 빈손으로 보낼 수 없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라? 빈손으로 보내라. 주님은 뭐라고요? 못 보낸다, 이 얘기예요. 못 보낸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은 인간이라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사건은요 숫자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떡 7개, 4,000명, 5,000명, 12광줄이, 7광줄이 막 이런 것에 집중을 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게 아니라 광야라 할지라도 날이 저물었다 할지라도 저녁이 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사건과 칠병이어의 기적사건들을 우리는 항상 숫자에 몰입하고 그 숫자를 중심으로 사건을 기억합니다마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오병이어 기적이나 칠병이어 기적이나 그게 그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살다가 광야에 섰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살다가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살다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해라. 제자들은 빈손으로 보내라고 말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빈손으로 못 보낸다. 나 사랑하고 나 믿고 나 따라오다가 배가 고팠는데, 나랑 함께 있다가 줄였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빈손으로 보내겠냐. 그래서 주님은 오병이어 기적사건 때도 사람들은 오병이어 기적사건이래, 사람들은 칠병이어 기적사건이네, 언어가 그렇게 달라요.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고, 주님 입장은 오병이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칠병이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백성이 줄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 백성을 책임지고 먹이고 돌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광야에서 명품으로 빚어지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남은 삶을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이 원치 않는 시기에 광야에 설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그 광야에서 깨닫는 것은 결국 이 광야에서 진짜로 나를 돌볼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됩니다. 삶이 불안하고 어려우니까 우리는 그 불안함을 이기기 위해서 뭔가 장치를 많이 만들어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놔도 우리가 휴가 가가지고 모래성 지어놓으면, 이렇게 만조에 물 들어오면 눈 깜짝할 새에 성이 사라져 버리듯이 광야에 딱 쓰고 나면 내가 준비한 모든 방어막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막상 광야에 딱 맞닥뜨리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때 깨닫는 것은 이 광야에서 나를 먹이고 돌볼 사람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여기는 광야입니다. 무슨 돈으로, 무슨 환경으로 이들을 먹이겠습니까? 못 먹입니다. 그냥 가라고 하십시오. 그게 인간들의 언어예요. 주님 말합니다. 아니, 나 이들을 절대로 빈손으로 못 보내. 그래서 주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를 돕고 그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는 불편하고 아프지만 잘 기억하십시오. 살아남고 보니까 광야는 불편하고 아프지만 생각해 보니까 은총의 땅이었어요. 광야는요, 세속적이고 부정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겸손의 땅입니다. 광야 가보니까 그때서야 알아요. 내가 너무 목에 힘줬구나. 내가 너무 내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그걸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그래서 그걸 내려놓는 겸손의 땅이고, 광야는 우리의 삶을 명료하게 하고 또다시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정하는 새로운 출발점의 땅입니다. 은총의 땅, 겸손의 땅, 그 출발점의 땅의 의미가 어디에 있다? 광야에 있다. 광야에서 빚어지다. 여전히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인생의 길이 놓여져 있지만 그 광야를 잘 통과하십시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오늘도 예배 전에 우리 안수집사님 한 분이 지금 많이 아프셔서 아산병원 입원하셨어요. 목사님, 기도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전화해서 기도해 주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나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셔야 합니다. 건강도, 자녀도, 물질도, 기업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마지막 날까지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셔야 합니다. 비록 비바람이 몰아치고 쓸쓸한 땅이 광야지만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피곤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들아, 딸아, 나랑 같이 가자. 네가 기진하여 네가 걸어갈 길을 못 걸을까 하니 너 나랑 같이 가자. 그렇게 이끌어주는 은혜를 따라 광야를 잘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